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우리 시간 잠시 묵상함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Oh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했습니다. 찬송가 358장 함께 찬양합니다.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세워져 있는 우리의 기관과 또 세운 일꾼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이제 종결되어져 가는 그 시점에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각 우리 기관 부서들마다 또 우리 각 마을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청년부 또 우리 장년들의 위기까지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니엘 기도회와 또 연약한 우리 교우들의 삶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질곡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풀어달라고 또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주님들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내어 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우신 자리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임과 생명력을 더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교회가 교회들마다 예배의 회복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장년들과 각 기관장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주님 존전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어 주신 은혜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힘과 능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고 돌아가는 거룩한 산제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이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주님이여 강건함에 붙잡아 주실 때에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양하고 또 가르치며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굳건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의 끝을 보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몸된 교회 또 조국 교회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잊혀졌던 자들이 다시금 주님 존전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특별히 연약한 교우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육체의 질고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온 전심으로 예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10쪽에 있는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산마다 불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특성을 했는데요. 어느새 봄 지나 여름 지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느껴지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고 또 안식을 위하여 이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그 영적 추수를 상징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절의 흐름 속에서 세월 빠르다 그것만 느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이 계절의 흐름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삶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남은 생애를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가짜가 많은 세상이에요. 네, 진짜가 있고 진짜 같은 가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것을 하나만 놓고 보면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산은 이렇고 수입산은 이렇다. 그런데 하나만 놓고 보면 이게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둘을 딱 갖다 놓고 전문가가 이래서 이렇게 되면 국산이고 이렇게 되면 수입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이제 나중에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있지만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우월한지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면 다른 것과 비교를 해야 돼요. 네. 비교를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더 감사한 일이요 복된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학문 가운데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예, 종교를 비교하는 거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종교는 인간의 마음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수양하고 인간의 마음을 선하게 해서 우리 개인의 삶과 사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종교예요. 네. 그래서 그런 종교를 비교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론하고는 물론 다릅니다. 왜냐하면
비교 종교학을 객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모든 종교가 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진리가 있다. 그래서 서울을 가는데 꼭 일본 국도를 통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전철로도 갈 수 있고 자전거로도 갈 수 있고 걸어서도 간다.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종교는 다 옳다.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종교 생활은 서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가 누구인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고 왕이 누구인가? 그것을 제대로 찾아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왕이다? 모든 사람이 창조주다? 또는 모든 그 교주들이 다 내 아버지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분이고 우리가 섬기며 마음을 쏟고 충성해야 되는 왕도 한 분이에요. 왕이 여럿이다. 이건 네가 마음이 참 너그럽구나. 아닙니다.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반역자의 처분을 받는 것,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약간 주관적이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객관적인 관점보다 주관적인 관점이 훨씬 더 옳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비교 종교학적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으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야죠. 그걸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서 행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럼 어디 있느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맨 앞에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했죠. 비교 종교학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 종교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방 종교. 그 다음에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오늘 이 말씀은 물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방 종교가 어떻게 다르고 유대교가 어떻고 기독교가 어떻고 하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타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시체의 차이점을 쓰라고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예, 뭐 숨을 쉰다 안 쉰다,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따뜻하다 차다, 뭐 등등해서 먹는다 안 먹는다,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도 진리라고 주장은 하지만 일단 생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타종교는 죽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이 죽은 시체에 불과한 이 타종교가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잘못 이끌기 위해서 사람들의 본성 속에 있는 종교심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잘못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어려워요. 여러분 타종교의 경전을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말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반면에 성경은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생활하는 이야기, 예수님의 가르침 굉장히 쉬워요. 근데 뭐 이 타종교의 경전은 주문 같기도 하고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거기에 세월을 투자한다고 해도 잘 알아먹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가 쉬워요. 혹시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타종교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몰라서 그래요. 네. 일단 기독교와 타종교, 유대교를 포함해서 타종교의 차이점 중에 큰 것 하나는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타종교는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아예 없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에 맞다.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고 욕심을 버리고 자기 수양을 해라. 그리고는 조금 더 나아가서 고행을 요구합니다. 출가, 수행, 고행을 요구해.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고행을 요구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내놓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좋은 데 가려면 뭔가 이렇게 내놓을 만한 자랑스러운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인간의 보편적인 사고거든요. 내가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고, 정말 큰 공을 세우면 좋은 데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 많이 하고 악하게 살면 좋은 데 못 간다. 이게 인간의 보편성의 보편 어떤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요구하는데, 여러분 그 오체 투지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오체, 두 손과 두 발 그리고 이마. 그래서 엎드려요. 가지고 두 손과 두 발 닫고 이마를 닿아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발이 손 있는 데로 와요. 자벌레처럼. 거기서 또 엎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어납니다. 이래가지고 성지, 교주가 태어난 곳이나 교주가 깨달음을 얻은 곳에 왔다 가면, 그러면 너는 구원받는다, 해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간다면 아마 몇 년 걸릴 거예요. 네.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내 생활은 다 망가지고, 가족을
이제 부양해야 될 의무도 다 져버린 거죠. 그리고 몸도 다 망가져요. 그거 한 사람 선교하면서 그런 상황을 봤는데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몸도 망가지고 관계도 깨지고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오체투지예요. 그래서 성지에 교주가 출생한 장소나 깨달음을 얻은 곳에 한 번은 갔다 와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갔다 온 사람은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거죠. 물론 막 다 망가지고 그냥 뭐 만신창이가 돼도 이게 이제 훈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오체투지로 성지에 갔다 온 사람이야. 이게 교리예요, 교리. 예.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를 깨달을 수 있은지는 모르겠어요. 인생이 참 헛되다, 인생은 고통이다, 이런 걸 깨달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그보다 좀 나은 게 삼보일배예요. 세 걸음 걸은 다음에 한 번 절하고, 일어나서 세 걸음 걸은 다음에 또 한 번 절하고,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또 참선을 하는데 이게 뭐 밑도 끝도 없이 뭔가 있겠지,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면 뭔가 자연이나 어떤 신이 내게 응답을 하겠지 하고 밑도 끝도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 그냥 편하게 기다리면 안 올 것이다. 그래서 고행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와선을 합니다. 와선. 누워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을 것 같죠? 누워서 하니까 괜찮지 않나? 네, 누워서 뭐 10시간 하는 건 괜찮지만 3년을 누워서 일어나지 말라고 하면, 네, 앉아도 안 돼요. 3년을. 또는 좌선. 성철 스님이 제가 알기로 3년을 좌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3년 동안 눕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은 자세로 볼일도 보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인데 이건 고행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인도 같은 데서 이 고행, 힌두교, 이 고행이 종교거든요. 불교도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고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자기 몸을 칼로 베고 막 이렇게 하면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꼼짝 안 하고 거기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관절이 다 굳어가지고 이 상태로 마치 엄마 태 속에 있던 그 아이처럼 펴지지도 않고 이렇게 오므리지도 않고 이 상태로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은 없고, 그걸 모르니까 그건 없고, 뭔가를 해야, 뭐가 있어야 다음 세상에 이제 좋은 데 갈 것 같은데 그게 없으니까 자기의 삶을 희생해서, 자기의 건강이나 행복을 희생해서 이렇게 이제 고행을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바로 다 고행의 종교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간다면 이방 종교는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고행을 해서 좋은 데 가겠다, 해탈에 이르고 구원받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삶이 이방 종교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3년 동안 한 장소에서 일어나지도 말고 눕지도 말고 앉아서 3년을 보내라고 하면 그거는요, 10,000명 중에 1명이나 할까? 스님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거 하는 사람 없어요. 성철 스님이 그거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불교계는 물론이고 사회에서도 굉장히 존경한다 그러는데, 그러나 그 동기는 그렇게 뭐 좋게 볼 수는 없어요. 예. 어쨌든 하나님의 하신 일,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없으니까 뭐라도 내놓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삶을 포기하고 출가해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는 게, 그게 모든 이방 종교예요. 이슬람도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타 종교인들을 많이 죽이면, 아니면 이슬람의 적대적인 사람이나 그냥 다른 종교인, 적대적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다른 종교인들을 많이 죽이면 그러면 좋은 데 간다.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까? 거기도 기본적인 맥락이 그거예요. 너를 희생해라. 그 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하고 네 삶을 희생해라.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셨다. 예수님께서 너를 행복하게 살라고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중심도 다르고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좀 남다르게 했다, 우리의 생애를 가져서 위대한 일을 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영광을 나누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게 교만이고, 교만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종교가 그렇게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남을 위해서 선한 생각을 품고 고행까지 하는데 아닌 이유가 뭐냐? 거기에 자아가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자아가. 자기 교만이요, 자기 영광입니다.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아유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천상천하 유아독전, 천상천하에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교리가 깨닫기도 어렵고 그렇게 행하기도 어려워요. 그냥 뭐 좋겠지 그러고 그냥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뭐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제가 아는 어떤 분, 제가 대학생 때 과외를 했는데 그 집이 지금 보면요 아주 화천대 이런 것처럼 완전 사기꾼이에요. 부동산 하면서 사람들 사기쳐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4월 초파일이 되면 그 당시 5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 학비가 한 30 몇만 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 대학 등록금의 2배예요.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4월 초파일이 되면은 50만 원짜리 등을 달아요.
그때 제 생각에는 그게 엄청 큰 돈이었어요. 요즘은 등을 달아요. 삶은 뭐 정말 제가 알면 알수록 이게 뭐 절에 다닌다는 사람이 이러면 쓰나 싶을 정도로 삶은 뭐 완전히 제멋대로예요. 그런데 꼬박꼬박 사활초파에 또 그 몇 번 가야 되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때 가가지고요 돈 갖다 바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절에 시주를 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일이 있고 좋은 데 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의 경전은 어려워요. 읽기도 어려워. 왜 그러냐? 예수님 말씀은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의 생활 이야기, 사역 이야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왜 쉬울까? 쉬운데 깊이가 있죠. 평이한데 세상을 다 품습니다. 만고불변 동서고금의 진리예요. 다른 종교의 경전은 그때에는 맞았는데 지금은요 말도 안 돼요. 얼토당토 안 해요. 그때 과학을 모를 때 그러려니 했어요. 지금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지금은 말도 안 돼요. 성경은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때에도 맞았고 지금도 맞고 앞으로도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생활 사역 이야기가 그렇게 쉬운데 왜 쉬울까? 왜 이방 종교의 경전들은 어려울까? 제가 보면 고수는 그 분야를 통달한 사람은요 쉽게 설명을 합니다. 통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 어설프게 하는 사람은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전지전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쉬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해도 낭패고 저렇게 대답해도 큰일 나고 대답은 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와서 너 이제 끝났다. 너는 오늘부로 너는 끝났다. 잡혀가든지 사람들에게 이제 왕따를 당하든지 미움을 받든지 너는 이제 둘 중에 하나다. 그리고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사실 그 질문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딱 하시는데 물어본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요 말을 못 이어가요. 예수님은 다 알기 때문에 당황하는 법이 없고 우물쭈물하는 법이 없어요. 다 아니까. 예수님의 설명이나 가르침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방 종교의 교주들은 그들이 남들보다 머리가 좀 더 좋고 또는 구도자의 마음이 있어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뭔가를 조금 깨달았을지는 모르지만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설명이 어려워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이고 자기 공로 사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고행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나라에 보면 축제를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막 못을 진짜로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미신과 기독교가 결합이 된 상태에서 이제 성경의 본질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피 흘리고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어디 가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힘겹게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에 넣어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이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냥 그 인간적으로 설명을 해서 주님 내 마음에 오셔요.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을 하고 나의 왕으로 삼고 평생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기도해서 영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뭐 교회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너희 입에 너희의 마음에 두었느니라 이미 주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받고 나니까 살아났죠. 살아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그냥.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아니죠. 그 유대교는 어떠냐? 이방 종교가 거짓 진리를 이제 기다리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깨닫기도 어렵지만 시행하기는 더 어려운, 그래서 다 사실은 절망이죠. 한 사람도 그렇게 해서 천국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거짓이에요. 그러면 유대교는 무엇이냐?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기는 줬어요. 그런데 마치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CCTV로 그 어린 아이들의 삶을 보면, 이게 부모가 없어요. 어른이 없고 아이들의 삶을 보면서 전화로 야 그거 빨리 치워야 돼. 그 날카로운 거 그거 잘라내서 없애야 돼. 이렇게 계속 코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좀 잘 듣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옆에 그 부모나 뭐 어른이 옆에 없으니까 결국은 망가져요. 그래서 결국은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했어요. 네. 율법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말씀이 의무에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네.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갈게. CCTV를 보고 그 높은 데서 좋은 데서 이렇게 지시하면서 코치하던 하나님이 아예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내 삶에 들어가고 내 집에 들어가서 너와 영원히 살면서 내가 함께 할게. 청소도 나랑 같이 하자. 아닌 거 같이 잘라내고 같이 톱질하고 같이 세워가자.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너희 입에 있으며 내 말이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 앞에 내가 이제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옛 언약, 율법으로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 신약입니다. 신약,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방 종교 다 거짓이죠. 유대교 율법입니다. 율법 중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큰 일, 성경 전체의 핵심,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식일 지키고 내가 십계명 지켜서 구원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안 된다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점점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망했잖아요. 네. 다윗 왕가가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나지도 않고, 또는 그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누추하고 더럽고 좁고 부족하지만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사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통역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 따라합니다. 은혜는 사랑이다. 오늘 제목이 은혜 받은 사람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애들만 있고 막 더러운데 쌀이나 뭐 반찬 갖다 주고 마는 게 아닙니다. 네. 또 CCTV 달아놓고 계속 코치하는 것 그 정도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 잘 커서 훌륭한 사람 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게.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네. 나도 내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온 삶을 바치겠다. 그러면 되는 거죠. 너희는 이제 걱정할 게 없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방 종교 안 믿고 유대인으로 안 태어나고 이렇게 또 한국에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된 게 너무 잘 됐다. 예수 믿는 게 그 중에 제일 쉽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쉬우니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쉽지만 불필요한 쓸데없는 고행이나 무의미한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는 쉬워서 괜찮아.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네. 쉬워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범사에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 말을 너희 입에 두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묵상을 하고 되뇌어야 됩니다.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는데 방 하나에 예수님 그냥 가둬놓고 나는 내 멋대로 살면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에 두었다. 늘 찾아가서 늘 함께하면서 의논하고 의지하고 또 이제 말씀하시면 또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돼. 제가 한두 번 얘기했지만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릎이 아팠잖아요. 몇 번 아팠어요. 이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도 한 번 아프고 재작년 말에도 아프고 그 전에도 한 번 아프고 그런데 이제 재작년 말에 너무 심해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검사 다 하고 수술 날짜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수술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받아놨는데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 오른쪽도 한 번 아프고 왼쪽도 한 번 아프고 다시 또 왼쪽이 아팠는데 왼쪽 무릎을 기도할 때마다 계속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평상시에도 막 계속 하나님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두 달 이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아파요. 지금요 운동선수예요. 안 아파요. 언젠간 또 아플 수 있어요. 오래 써먹었으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퇴행성 관절하고 망가지면 계속 아프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아파요. 그렇다고 모든 병을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갈비뼈 5개 부러졌을 때 위독한데 하나님 이게 치료해 주세요 하고 뭐 몇 달을 버틴다.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응급실에 가서 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서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내게 없는 능력이 나타나고 내게 없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더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쉽게 구원받아도 좋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종교에 있다면 거짓인데 구원받지 못하는데 고행만 하다가 노력만 하다가 결국은 이르지 못하고 끝나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고 선물하셨어요.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이 큰 선물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비교 종교학적 관점에서 이방 종교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사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는 삶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백성이 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종교의 고행으로도 안 되고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 생명과 진리,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이미 선물해 주시고 동행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과 하신 일을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해서 좋다가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주를 위한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귀히 사용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직장 사업장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며 자녀들도 하나님이 큰 믿음과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현행대로 예배를 드리고 11월 7일 첫 주부터는 이제 1부, 2부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일이 없는 한 이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이런 모임에 대한 제한이나 어떤 규제하는 것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일단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금 더 기도하고 또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까지는 1부, 2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 방역에 소홀하면 지금 접종 70% 넘었으니까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된다 그런 나라들이 접종자가 또 늘어나고 있어요. 확진자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또 배워서 마스크는 계속 쓰고 개인 접종 잘 하되 방역 잘 하되 그래 이제 상가 이런 규제, 자영업자 규제, 예배 규제하는 것은 없어질 것 같아요. 계속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10월 31일까지 이제 현행대로 가고 11월 1일부터 좀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예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그래서 참 이거 다니엘 기도회 그 주관하는 오른교회나 관계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앞에서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이게 다 모이질 못하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모이질 못하니까 또 이제 직접 참석하는 거하고 방송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50%의 은혜도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하고 하는데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찬양의 은혜를 받고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면 내 심령의 부흥은 물론이고 교회의 부흥, 이 나라의 부흥, 한국교회의 부흥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이번에 다 참석해서 큰 은혜 받고 또 우리가 은혜 받음으로 교회와 더 나아가 한국교회 이민족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그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부르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영광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